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먹지만 듣기는 해야 돼요. 여기 다들 막 계속 정신이 딴 데 쏠려 있어서 못 들으면 괜히 준 거니까. 자,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교회를 꼭 가야만 하나요? 왜? 익명이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말인데 쉬고 싶은데 꼭 교회를 가야 하는가? 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자리가 아니고 너 진짜 여러분 교회를 왜 꼭 매주 나와야 되나? 아니야 좋아 괜찮아 선생님이 맞지? 그러면 은혜를 잘 안 될 때는 잠깐 쉬었다가 나와? 자 지금 예은이가 얘기해 준게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잘 보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을 때 그 토요일날 잘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더 많이 된다. 오랜만에 오니까 은혜가 많이 된다. 그러면 은혜가 잘 안 될 때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오랜만인 상황을 만들면 되나? 자, 네, 아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주 오잖아요. 매주 오잖아요. 안 오고 싶다는 생각했었잖아요. 한 번쯤은 아 그냥 그럼 저는 안 나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해본 사람으로서 그걸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게 일단 좀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주말에 쉬고 싶은데 교회를 꼭 나가야 하냐? 자, 쉬고 싶다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교회 가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줄여야 돼요. 왜? 원래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근데 다른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진 거잖아.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하는 일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원래 내가 정말로 힘들어, 너무 바빠, 그래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바쁜 내 삶을 줄여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자,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뭐로 표현하기도 하죠?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을 걸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배고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든 질병에 걸려요. 여러분 한 주 안 나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한 주 안 나오게 하려고 사단들이 엄청나게 애쓰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한 주가 안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내가 한 주 힘들어서 안 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또 힘들어. 그러면 오늘도 안 나가야겠다 하고 또 안 나가게 돼. 이게 한 번 이제 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점 빈번해집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대학부 안에서 좀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야, 네. 아니 이 사람들아 그건 조용조용히 해야지. 야, 던지지 마. 자연 그냥 네가 한 바퀴 돌아. 아니 가만히 있어요. 한 명만 돌아요. 여러분
주는 요거고요. 먹는 건 부예요. 자, 네, 그렇게 손 들고 있지 않아도 다 줄 거예요. 네, 한 명만 돌면 돼요. 한 명만 돌면 돼요. 배려가 멈추는. 됐나요? 네, 제가 이제 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교회를 어쩌다가 안 나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대학부에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기숙사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주 안 나갔죠. 괜찮구만.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으니까. 그러다가 내 나름의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은혜 안 되기는 매 한 가지네. 약간 은혜 받는 정도가 한 뭐 이렇게 게이지가 있다고 치면 뭔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한 30이라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한 90은 돼야 이게 뭔 줄 알고 막 이렇게 갈 텐데 실상 몇 번 해보니까 현장에서도 뭐 내가 집중 안 하면 은혜 안 되긴 마찬가지고 뭐 온라인도 내가 나름 집중하니까 뭐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셔. 저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지하철 타고 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으나 그렇게 시작된 그것이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뭐냐면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도 좀 이렇게 금방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뭔 일이 터지거나 무슨 걱정이 들거나 혹은 어떤 마음에 불안이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이겨내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들어와서 면역력 주사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하잖아? 그러면 그 한 주 영적으로는 면역력이 1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날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날의 그 한 주를 비교해 보세요. 너무 달라요. 마음에 그 쓰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말에 쉬고 싶으면 주중을 살펴야 돼요. 주말에는 토요일 날 아무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 6일 주 7일 상관없이 주님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주중의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알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는 쓸 것이 못 된다는 것. 그냥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듣고 있는 거지. 현장이 더 좋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뻔히 아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뭐 더 할 얘기들이 있을까요? 먼저 올린 질문들 먼저 할게요. 네,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그거 빨리 좀 처리해 주실래요? 애들이 그거 버려주세요. 없어요. 안에 없으면 꺼내놓고 그거 네. 아니 중요하나 그렇게 안 해도 돼. 네. 자, 이거 간식을 주지 말 걸 그랬네요.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 네, 사랑, 믿음, 예수님. 네.
이 질문은 그냥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면 좀 성경적인 근거를 대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시면서 이걸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들이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죠. 바로 죽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끊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한 명이 죽어요. 또 5초마다 한 명이 죽는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어떤 영향력도 1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명이가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고 별로 안 친한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지명이가 내일 죽었어. 그러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왜냐면 조금이나마 관계가 생겼으니까.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냐 그렇지 않냐가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질러? 지르고 본다. 뭘 질러? 고백을 질러? 고백했다가 차요? 영고백 1차임이면 어떡하지? 자, 교회 안에 자, 교회 오빠들 한 번씩 좋아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백으로 혼내버려. 기도해서 뭘 해? 민영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 유민이는 어떻게 하겠어?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질문의 주인을 몰라서 막 이렇게 전곡을 찌를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비사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한비신 왜 고백해도 돼? 뭘 분별해? 좋아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누굴 좋아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만들어? 그러면 만약에 분별했어요. 자, 분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뜻은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을 접어요? 잘 접어져요? 자,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뭐 내 마음이 그냥 설레고 이러는 걸 어떻게? 다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러면 꼭 사귀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데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굳이 이성 교제의 관계를 갖지 않고도 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이성 관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으나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너 좋아, 나도 좋아 사귀니까 이게 그냥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좋은 친구 관계 혹은 좋은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누나 동생 관계로 그냥 일단은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시너지를 내죠. 왜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고백으로 혼내버려.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마인드예요. 예, 아까 한비 씨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차피
누가 누굴 좋아하고 누가 누구에게 잘 맞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일단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해지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내 마음을 좀 더 보는 거죠. 근데 점점 이 마음이 커져서 막 못 참겠다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안찰은 아니고요. 안찰은 아니고, 네. 왜냐 그거 좋은 방향으로 좀만 틀어주면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에 서로 사귀는 것, 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냥 결혼할 사람만 사귀어요. 결혼도 안 할 거 뭐하러 사겨? 상처만 디딜때 받고 끝나. 네, 그래서 어찌됐든 공동체 안에서 그냥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공룡이 실제로 있었나요? 공룡이 실제로 있었죠. 자, 그러면 공룡이 뭐 2억 년 전, 뭐 6,500만 년 전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을까? 공룡을? 자, 공룡을 만드신 건 맞죠. 그럼 2억 년 전에 만드신 걸까? 이건 안 맞는 말이 아니죠. 그건 틀린 말이죠. 창조과학회 학자들이 보는 건 이 지구의 나이가 6천만 년, 6천만 년이 아니라 6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 달력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는 달력. 거기서 유대력으로 올 해가 몇 년이냐면 5783년이에요. 유대력 1년은 그냥 본인들이 계산할 때 이제 뭐 무슨 사본 해가지고 그 사본들을 추적해서 계산했을 때 아담이 태어났을 때를 유대력 1년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력으로는 5783살인 거예요. 이 지구가.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은 이 지구는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거를 천문학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별을 연구하다 보면요, 뭐 무슨 행성에 뭐 수소 뭐 연쇄 반응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억 년, 몇 천만 년이 지났다면 그 연쇄 반응은 이제 없었어야 된대요. 근데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우주 자체가 나이가 별로 안 됐다는 것을 뜻한다. 뭐 태양을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태양을 관측했을 때 뭐 이런 용량들이 있는데,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몇 억 년이 됐을 거라면 뭐 탄소 때문에 가득 차서 우리가 살 수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과학적인 이런저런 요소를 따졌을 때 일단 지구의 나이는 젊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던 것에 대한 화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룡이 우리와 함께 살았었어요. 그러면 공룡은 언제 멸망했을까요? 노아 홍수 때입니다. 화석은 언제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리고 화석들을 보면 갑자기 뭘 잡아먹다가 꼬까닥 하고 화석이 돼요. 또 어디 뭐 기어 들어가다가 꼬까닥 하고 화석이 돼요. 여러분, 오래되어서 죽었는데 그 일이 가능해요? 실제로 화석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갑작스럽게 화석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석은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고, 노아 홍수 때 공룡들이 죽었다. 자, 근데 공룡들이 왜 죽었나?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밝혀낸 공룡의 종류들이 과연 다 실존했던 것일까에 대하여는 저는 물음표예요. 솔직히 제가 요즘에 저희 딸이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공룡책을 여러 번 보는데요.
뭐 그놈이고 그놈인데 뭐 이상하게 뭐 중생대 신생대 막 이러면서 똑같은 놈인데 뭐 이렇게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막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뭐 브라키오사우루스나 뭐 아마토사우루스나 뭐 메멘토사우루스나 뭐 뭐, 뭐, 디플로도쿠스나 무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똑같이 생겼어. 진짜야. 근데 뭐 그게 다 실존할 수 있으나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꼭 그게 다 실존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공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네, 공룡은 실존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멸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해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할 생물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로 심판할 때 그 바다 심해에는 영향이 없었을 테니까. 오케이? 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구원도 취소되나요? 구원 취소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더 공격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자, 보세요.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믿음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걸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예정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원래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만약에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났다고 해봐요. 그럼 10년 동안 주님께 드린 모든 믿음의 고백과 모든 사랑의 고백이 다 가짜였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였으나 나중에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아무튼 믿음을 떠난 거죠. 그럼 믿음을 떠난 사람이 그전에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도 바울도 믿음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 후메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몇몇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교인이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네, 그런 거 보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취소되진 않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 질문이 많네요.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인간의 자율 의지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나? 네. 하나님의 예언은 안 바뀌는 게 있고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 나를 뭐 놀라운 축구 선수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은 뭔 짓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예언에는 내가 하는 뭘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내가 뭘 하느냐에 상관 받으면서 안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 예언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거든요. 그 인간의 자율의지 이게 붙은 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좋은 거고 이거 나쁜 거야. 아니야. 이건 좋은 거예요. 한 게 하와가 한 짓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자율의지가 싸웠는데 인간이 승리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 진짜예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자율의지로 구원을 안 받을 수 있냐? 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선 모세에게 말해요. 노뱀을 세워라.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자, 그러면 내 자유의지로 눈을 안 뜨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내 자유의지로 그 노뱀을 안 봐버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앞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 믿기 싫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지. 근데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지를 안다면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구원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게 되겠지.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어지러 입 꽉 다물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은 지금 한 60 정도 되셨는데 60대가 될 때까지 살아온 이 세월이 아까워서도 자기 못 믿겠대요. 왜냐면 믿는 순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내 삶이 완전히 이상한 대로 흘러갔었고 내 삶이 되게 올바로 쓰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돼버려. 그래서 내가 65살 정도 됐는데 이걸 인정해 버리면 내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그리고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구원의 단계라고 하면 일단은 믿는 순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꼴까닥하기 직전에 믿어도 그 믿음이 진짜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건 일단 일정의 게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출애굽 단계로 설명을 많이 하기는 해요. 애굽에 노예 살게 할 때, 이때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에 속하죠. 그래서 광야를 돕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들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그 훈련이 다 끝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구원의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의 세대에서 살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막 싸우는 이 갈등 속에서 광야 생활을 걷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로마서를 쓸 때가 엄청 늙었을 때인데, 노년인데 그때도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그래 충성되이 나름 잘 싸워온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한 큐에 이게 그냥 꼴까닥하는 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상급은 적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올려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욕하는 건 괜찮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 안 괜찮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지. 일단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지.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개념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고, 그러면 영어로는 God이고 뭐 중국어로는 아무튼 그런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켰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쓰는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이 나오면 일단 목욕을 재개하고 막 이렇게 자기신을 정돈한 다음에 씁니다. 근데 또 몇 구절 먹고서 또 나와. 그러면 또 샤워를 하고 또 자기를 정비한 다음에 거룩하게 또 씁니다. 이랬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몇 개 질문이 2개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방언을 할 때 생각으로는 뭐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하는 비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내 영만 알아요. 내 영은 난데 왜 나 모르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방언을 막 하는 그 방언을 통변해 보면, 내가 방언하면서 막 생각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것과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방언을 한다고 해도 이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나는 영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막 내가 생각으로 막 무슨 생각을 막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냥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근데 다만 막 내가 음란한 것을 막 생각하면서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근데 그러면 좀 방언이 아닌 게 되나? 약간 이건 좀 저는 의문이에요. 네. 어찌됐든 근데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아시는데, 영으로는 방언한답시고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그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안 나간 사람이 있냐, 또 아니면 빨리 돌아온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품속에 있다가 아버지의 품속을 벗어나지 않은 아들이 있냐,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냐라는 건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간 거예요. 성경의 전제에 의하면 그 아버지의 집을 모든 사람이 뛰쳐나간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뛰쳐나갔고, 이제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비유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이제 16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함께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들에 대하여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선 포인트인 거예요. 그 모든 비유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나요? 유튜브. 영접 기도를 받아들이면 교회를 안 가도 천국 가는 건가요? 네, 영접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영접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그냥 말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걸 돕기 위하여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영접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러면 교회를 안 가도 천국을 가냐? 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것과는 좀 다른 말이고요. 그래서 영접했을 때 진짜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영접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내 마음과 영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교회를 안 가도 천국 가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에 속해 있는 거고요. 교회를 안 가도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러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모일까요? 그러니까 1년에 어떤 사정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교회를 뭐 몇 주 못 가게 되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죠.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근데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갈 사람이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안 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익명성이 아주 중요하군요. 익명이 중요해요. 자,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돈이 없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럼 내 수중에 돈이 없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다, 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자 일단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게 축복이다. 축복이 아닙니다. 자, 가난은 저주일까요? 아닐까요? 네, 가난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럼 부는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네, 부는 축복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에 상관없이 이 가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삶 같이 사니까. 그래서 잠언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고백해요. 주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천하게도 마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만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부해서 주님을 떠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없으면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돈이 더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돈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이 있을 때도 뭔가 더 풍족하게 있을 때도 내가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돈이 있는 와중에도 더 부어주세요. 근데 사람이, 저도 경험했는데 대학교 때 통장에 200이 있으니까 온 걱정이 다 사라지던데. 제가 돈 때문에 막 쪼들려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돈이 들어오면서 200만 원이 통장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무런 걱정이 안 들어. 기도도 안 나와. 그렇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일이 터져도,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하는 거지. 생각 속에 내 일이 터졌을 때 그래도 200만 원이면 한 두 달은 버틸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해결 보겠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지라고 했던 이 신앙이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 좀 메꾸고 마무리하고 200만 들어와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공급하시면 얻는다. 또 두 번째는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나의 중보가 하나님과 계획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다 되는데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고.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어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100%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걸까? 그렇다고 보긴 내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또 축복을 가로채고 가려는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사적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셔서 우리가 거부하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근데 이놈 마귀 새끼는 내 거부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거나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나 허용만 하면 비집고 들어와서는 막 내 삶을 난리쳐 놓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 안에는 무슨 얘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봐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애할 생각이 1도 없어. 연애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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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최소한의 행동과 그런 순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네, 자 교회 사람들끼리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나요? 전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잘 불렀는데요. 자 불러도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상관없이 다 불러도 돼요. 불러도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죠. 자 노래 혹은 미디어 혹은 예술 영역은 잘 들으세요. 예술 영역은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누구한테 영감 받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 탁 핑 하고 영감이 왔을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무진장 애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좀 작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여령 교수님도 자기 딸이 먼저 죽고 나서 후회하신 게 뭐냐면 딸이 안아달라고 온 적이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안아달라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핑 하고 영감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영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펜을 쓰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 딸이 와서 안아달라고 왔다가도 너무 바쁘게 일하는 그 모습 보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든 어떤 예술품이든 어떤 드라마든 뭐든 예술 작품, 예술계 쪽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영감을 받아서 세상적 가치로 영감을 받아서 뭔가 만들면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들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하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 우리한테 안 좋은 때들을 많이 묻혀오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 그 배우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대로 인생이 된다. 혹은 영화 제목대로 인생이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찍은 엄정화 그분은 네 아무튼 그래요. 그게 왜냐면 그게 내게 영향을 너무나도 끼치도록 많이 노출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불러도 돼요. 불러도 되는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 나면 꼭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채우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세상 노래 불러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뭔지를 안다면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 버리면 세상에 때묻는 것들이 되게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귀신도 실제적으로 물리 세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귀신을 때리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물리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간에는 실제적으로 물리 세계도 막 움직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때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좀 보면 그 어떤 분이 막 그 떠나가라 막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떠나갈지어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불로 태워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다 대고 어떤 사역자분이 그 미국 분이셨어. 뭐라 그러지? 파이어 막 이랬어. 막 이랬더니 진짜로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난리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정상이 됐어.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파이어 이런 순간 진짜 자기 머리에 불이 붙은 것 같았대. 그래서 축사도 해보면 스타일들이 있는데 되게 조용조용하게 나가는 스타일도 있고요. 되게 막 심하게 몸성 싸우면서 나가는 스타일도 있고 막 그래요. 어찌됐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봤죠. 자, 성경에는 베프티조라는 침례를 뜻하는 단어밖에 없는데 왜 세례를 인정하나요? 자, 침례는 뭐예요?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무슨 뜻하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살아날 때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걸 뜻해요. 이게 물 그 침례입니다. 원래는 다 침례만 행했었어요. 근데 물이 귀한 이집트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얘를 침례를 줘야겠어. 어디서? 내가 먹을 물도 없는데 무슨 물로? 그래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게 물 조금을 가져와서 이제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시작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다시 침례를 외치는 우리 침례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이 그럼 물 부족 국가냐?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침례하려면 언제든지 침례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세례를 하냐?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침례와 세례는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침례가 더 성경적이죠. 그런 겁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여기 혹시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질문을 더 하실 거예요? 네. 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상 전도하려 그러면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그 뭐 전도 훈련 막 이런 거 하면 막 진짜 뭐 복음 메시지 뭐 이런 걸 배우고 막 이러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를 해야죠.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할 거면 내 안에 명확한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냥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가 좋은지 이게 내 안에 명확히 있으면 전할 말이 저절로 생겨요. 진짜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게 내게 어떤 사건인지 내가 명확해지면 그것들이 확실하게 전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뭐 전도 폭발 훈련 뭐 참여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메시지 들고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믿는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삶인지 내가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시간이 다 됐고요. 우리 이 시간 정리하고 또 갈 건데요.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종이지만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지혜 주시는 선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주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